여러분 재미난 이소부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전래동화 전집에 등장하는 이야기 꽃 할망이라는 책 중에서 토끼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선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절하게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냐 찾아가 봤더니 구덩이 속에 산중에 호골인 호랑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선비는요, 호랑이를 쳐다보고 살려둬야 될지 살려주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호랑이는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산중에 맹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물어보았습니다. 호랑아, 내가 만약에 너를 살려주면 네가 이 구덩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잡아먹을 거냐 잡아먹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요, 호랑이가 얘기합니다.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선비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까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꼭 저만 살려주십시오. 선비는요, 호랑이의 말을 듣고 호랑이에게 옆에 있는 통나무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선비가 내려준 통나무를 타고 올라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살고 나서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따졌습니다. 너 아까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살려주면 절대 선비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먹을 것을 주고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못 갚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자연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은혜를 못 갚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요, 선비와 호랑이가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모든 자연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요, 느티나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못 갚느냐, 호랑이가 은혜를 못 갚느냐. 느티나무는요, 어김없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이번에는 송아지를 찾아갔습니다. 들에 묶어 있는 송아지를 찾아가서요, 사람이 더 은혜를 모르느냐, 호랑이가 더 은혜를 모르느냐. 그랬더니요, 소도 하는 말이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모릅니다. 결국은요, 이제 꼼짝없이 사람인 이 선비는요, 좋은 일을 하고 호랑이에게 먹잇감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요, 토끼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더 은혜를 모르느냐, 호랑이가 더 은혜를 모르느냐. 그런데요, 이 토끼는 왜 이런 언쟁이 붙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초지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갖고 내가 구덩이에 모르고 빠졌는데 선비가 지나가다가 나를 구해줬는데 은혜 모르는 사람이니까 잡아먹어도 당연하다. 예? 아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답답한 호랑이는요, 막 손짓 발짓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봐라, 한번 꼭 봐라, 실제로 보면은 알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구덩이로 홀랑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지? 이제 선비 빨리 그 통나무를 내려. 그러니까 선비가 통나무를 내렸을까요? 아니요, 토끼가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네요. 선비님 가시면 되겠네요. 결국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요, 구덩이에서 은혜롭게 빠져나왔지만 결국 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야기 할망에 나오는 토끼의 재판이라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건짐을 받고 나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느티나무와 소가 말한 것처럼 아니요, 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처럼 살짝 변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라는 단어는 앞에 얘기했던 것을 추가해서 더 얘기한다는 것인데, 앞에 얘기했던 것은 2주 전에 설교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 왕을 보내주실 텐데 그 왕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제 성전 제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해서 그 성전의 은혜를 누려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왜 세울까요? 곰이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야생사자나 또는 야생곰이나 여러분 멧돼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또 오랑캐나 다른 적군을 막아주는 것이 성벽의 역할인데, 성벽이 없이 성전만 딸랑 세워져서요 신앙과 은혜로 살아가라 하니 어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곰이 왔다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야생사자가 저희 부엌을 훔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며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적군들이 내려오면 꼼짝없이 성전이 또다시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집을 지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실제로 왕을 보낼 것인데 겸손히 나귀를 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면은 화평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일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또라고 등장하면서 너로 말할진대 너에게 얘기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모두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물구덩이에. 여기 놓았나니라는 것은 건져내었다, 해방시켜 주었다, 또는요 포로 삼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탱크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물구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요, 물을 갖다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요, 10m, 20m 이렇게 파가지고요, 땅을 깊이 파면은요, 거기 물이 고일 때도 있고, 물이 안 고일 때는요, 여러분, 비가 내려서 글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가득 차면 그 빗물을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화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물구덩이에 빠졌다고 기록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물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구덩이가 아니라요,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너희가 갇혔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물구덩이에 갇혔었잖아. 호랑이가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너희 모두 다 구덩이에 빠져 있었잖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구덩이에서 놓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비처럼 물구덩이에서 꺼내 주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실제로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바벨론의 모든 포로들은요 페르시아 아래에 종속되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 물구덩이에서 꺼내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이제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을 텐데 그때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갇힌 물구덩이에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앞으로 우리와 같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상의 물구덩이, 물이 없는 이 세상에 기갈하는 구덩이, 물이라도 있으면 좀 살아남겠는데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차지 않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아니요 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구덩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갈구하고 따라가는 너희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그런데요, 왜 해방하여 주셨을까요? 앞을 잘 보시면 또 너희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요 그냥 해방해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맺을 때 짐승의 피로써 세운 언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서역새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아서는 내가 건져줄 생각이 없다. 내가 너의 행실을 보아서는 절대로 건져줄 생각이 없어. 너는 무너져도 당연하고 그 구덩이에 빠져 당연하고 너는 그 실수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약속한 그 약속의 백성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을 세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갇혀있으나 우리는 꼭 구해주실 거야. 나는 세상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꼭 구해주실 거야. 나는 이런 생활에 갇혀있지만 분명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구해줄 거야. 아니요, 저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줄 거야. 여러분, 갇혔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물구덩이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 그림자인 모세가 드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놔두었으면요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두려워 떨고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겁니다. 한 청년한테요 돈을 갑자기 열심히 벌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외제 스포츠카를 하나 사고 싶대요. 여러분, 철부지 같이 들리죠, 우리 어르신들? 그러나 이건 그 청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에 모든 것이 갈 것 같지만 이 세상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망과 모든 것을 갖고 그냥 놔두면요,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스포츠카가 갖고 싶고, 좀 나이가 들면은요, 사업을 하고 싶고, 좀 잘 나가면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좀 지나고 나면은요, 좋은 아이들을 자유시키고 싶고, 또 잘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노후 대책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화살의 촉같이 인생이 지나가서 어느 틈엔가 이제 여러분이 응급실에 실려가 있든지 요양원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은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 속에서 늘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구덩이에서 헛된 것만 바라보고 돈을 막 모았는데 더 모으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면 아마 뭐 그룹에 있는 회장님들이 제일 돈 많고 좋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갖다가 빼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연구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 블랙홀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서야 물을 찾고 이것을 갈구하고 저것을 갈구하지만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답은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 놓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를 알게 하게 되며 세상을 벗어나게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구덩이에 앉아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는데 소망을 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갈까?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큰 집을 하나 사서 나갈까?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내가 욕심부리는 큰 좋은 대학 가서 나갈까? 여러분, 그걸로 나오지가 못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건져주세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빠져나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구덩이에서 건져졌으면 호랑이가요, 선비한테 은혜를 갚아야죠. 선비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일평생 선비님을 위해서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열심히 선비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등장해요. 그를 건져 놓았으니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품고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붙들고 내보내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 요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보장된 곳, 요새, 피난처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가 지금 비록 짐승으로부터도 막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막지 못하는 성벽, 그 쓸모없는 성벽 안에 서서 불안한 인생을 산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올지라, 오늘도 요새로 돌아올지라, 오늘도 피난처로 돌아올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선비가 호랑이를 건져줬더니요, 호랑이가요, 여러분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선비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건져준 것도 감사한데 보따리 내놓으래요. 자기 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구멍 뚫린 성벽이 보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하며 채소밭을 멧돼지가 흩을지는 않을까? 이건 멧돼지 아닙니다. 이 채소밭을 늑대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함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에서부터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감동 있는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가슴에 채울고, 아이고 이 성벽이 지금 구멍이 나움뻑 나있네, 아이고 이거 우리를 못 지켜줄 텐데 어떡할꼬, 우리에게 수룹바벨이 있긴 한데 수룹바벨이 상당히 약한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꼬, 우리가 우리의 적 여전히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지만 아직도 그들은 소식이 없으니까요, 몰라요. 남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다 지금 멸하셨는데 이들에겐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겨놓고 싸워요. 다 올까봐 다 막아놨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굴꼬 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게 피난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지라. 너희를 웅덩이에서 구원해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돌아올지라.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돌아올지라. 지금 눈을 들어서 구멍 뚫린 성벽을 보지 말고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눈을 열어서 너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한 건 사라졌어요. 요거 해결해 주면 또 걱정이 생기고, 저거 해결해 주면 또 걱정이 생기고, 요거 해결해 주면 문제가 생기고, 또 저거 해결해 또 문제가 생기고, 구덩이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 라고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걱정만을 하면서 염려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여러분, 오늘도라고 붙였죠? 이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도 이르노라 라는 뜻은요, 과거에도 계속 얘기했고 오늘도 떠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간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비가 간구해요. 목숨 좀 살려줘.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근데 너는 지금 나와갖고 은혜를 모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주시고 살려줬는데 오늘도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은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처럼 지금도 너를 지키실 수 있고 너를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제발 오늘도 내가 얘기하니까 너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12절 읽어보시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내 요새로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는요, 여러분 선지서의 주제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맨 끝에 등장하는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는 갚은다는 뜻은 없어요. 이것도 슈브해요. 그럼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에게만 돌아오면 이걸 깜이라고 번역합니다. 깜, 히브리어요. 깜 슈브. 네가 나에게만 돌아오면, 깜은 더더욱, 나는 더더욱 갑절이나 두 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더더욱 많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가 나에게만 돌아오면 나는 싸질머지고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가 나에게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들고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가 눈을 뜨니까 성전이 불안해? 성벽이 불안해? 성벽이 막 구멍이 뚫려있고 다 한쪽들은 다 헐어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말 달리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쓸모없는 성벽 속에서 성전 하나 딸랑 세우고 자기 집 하나 딸랑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성전은 누가 와서 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다 까먹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할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요, 여러분 산승을 방어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고레스로부터 인도해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맞고 화평의 복음을 붙드는 것도 맞고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깜! 그리하면 내가 더더욱 너에게 돌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대로 주시면 말로 주세요.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쁜 의미지만 이거 좋은 의미로 쓰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요만한 거 하나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그는 이미 선지자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한 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도 찾은 만큼 그 구원의 은혜,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깜슈브, 너에게 더더욱 많이 갑절로, 아니요, 막 들머치고 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고 있어요. 오늘도 너희는 너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갑절로 너희에게 갚아줄게. 이 갚아줄게가 너희에게 갈게. 하나님이 가는 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갖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내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지금 성벽이 제 역할을 못하죠. 내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저기 북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다메섹과 아랍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남방에 블레셋 5도시가 쳐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밭을 막 일구어 놨는데요, 막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다 일궈 놔버려요. 다 밟고 나가요. 이 밭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먹을 거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굶었는데 또 굶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왕들이 있는데 우리 스룹바벨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스룹바벨, 예수아와 스룹바벨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백성 해봐야 5만 명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원로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머리와 지혜를 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불침번이라도 쓰고 짐승들이 못 오게 뭐 허수아비라도 좀 세우고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내게로만 돌아오면 된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로 오면은 내가 갑절이나 너에게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여러분 활이 있고 화살이 있죠? 아시죠? 활은 이 대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된 거고요. 끈을 갖다 쫙 연결하고요. 이거가 당깁니다. 쫙 당기고요. 화살은 뭡니까? 촉이 달려 있어 갖고요. 촉이 삼각형으로 달려 있어 갖고 길쭉한 거예요. 그래서 활을 갖다가 쫙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쫙 당겨서 탁 놓으면 평 하고 날아가 갖고요. 탁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화살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1, 2위를 거의 다투는 건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화살을 잘 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력 훈련을 한대요. 밤 12시에요. 그 무서운 데 가고요. 무덤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요. 이것만 한대요. 이거 이미지 훈련이라고. 막 무섭고 떨리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 심장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계가 다 코치를 배출해서 모두 다 이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한국이 꼭 1등은 아니에요. 막 뺏겼다 뺏어왔다 그래요. 이 조선을요 활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활의 민족이라 이 활 잘 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다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활을 쏘려면 활이 휘어야 잘 좋아야 되고 화살은요 그 촉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유다를 활로 사용하고 남유다를 활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을 화살로 사용할 것이니라. 심지어는요 여러분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너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헬라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인들을 얘기하고도 하고 히브리 원문에는 야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야완은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나중에요 다른 이방 나라를 세워서 헬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한 것처럼 헬라가 엄청나게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민족들 지금 페르시아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가 더 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여러분 이 페르시아보다 더 막강한 헬라 족속들이 일어날 텐데 그 헬라 족속들을 누가요? 이 콩알딱지만한 조그만 민족인 너 남유다는 활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화살이 돼서 내가 시위를 쫙 당겨서 너의 그 헬라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용사가 되리라. 뭐만 하면 네가 지금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자녀들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이겼다라는 말보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그 팍스 로마 해가 지지 않는 로마가요 기독교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하지만 역사를 배경 삼아서 그 시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문자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달려가서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과 너희 민족들 여러분 싹 다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눈을 탁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구멍이 뻥
뻥 뚫려 있고 무너져 있는 불안한 성벽이 보여요. 이걸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꽉 채우고 믿음으로 문을 쫙 열고 나가면요, 밤새 삼짐승이 와가지고요, 그동안 심어놓은 벼와 쌀을 싹 훑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부해같이 밀죠. 화가 나죠. 에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갖다 활로 삼고 화살로 삼고 용사로 만들어? 아이고야, 지금도 안 되면서 뭐가 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요. 여러분, 바라볼 때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저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눈을 떠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활과 화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지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구멍 뚫린 성벽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희 곡식이 해한 것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생각들이 맞습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이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구덩이에서 많이 채워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구덩이에서 나와도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야생동물로부터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들 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나타나신대요.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요, 여러분 화살을 갖다 막 쏘는 거예요. 적들이 화살을 쏠 것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주 여호와가 나팔을 불어요. 공격 앞으로. 누가 해요? 여러분, 대장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우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래바람, 회오리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막에 이거 한번 불면은요, 곡식이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회오리 바람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끝나요. 근데 그걸 누가 타고 와요? 하나님께서 타고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의 군대장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활삼아 이스라엘을 화살 삼아서 쏘고 가실 것이요, 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는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라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제 축제의 장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노획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날은 즐겨요. 막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포로들 갖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죽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활과 창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원문에는요, 원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걸 의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삼킬 것이며 먹을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노획물을. 물맷돌은 전쟁 무기인데요. 그 적들의 물맷돌을 발로 밟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의 잔을 마시고 그들이 술 취한 사람 즐거이 부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피가 가득한 동이와 여기는 있습니다. 갖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틀림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악한 마귀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잘못된 전통, 잘못된 문화,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무너져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막 기갈하고 갈급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을 자꾸 현실로 끌어내리면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싸워도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가면요, 어떤 싸움에서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나팔을 부시며 친히 그들 위해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와서 친히 활을 당기시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이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빛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 빛나다라는 뜻은요, 들어올리다, 날개를 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야, 너희 승전가 영웅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송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의 형통함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역하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천벽력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청년에게는 곡식이, 처녀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나눠질 정도로. 여러분, 여자에게는 포도주를 잘 안 줬습니다. 아주 축제의 날 아니면요. 그런데 여자에게, 그것도 여자 청년, 결혼도 한 청년에게 새 포도주를 주고,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곡식을, 그 젊은 아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정도로 풍성한 나라가 되고 풍성한 복을 받으며 다 그것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언제요? 이날에, 승전가를 부르는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요, 아이들까지에게도 먹을 것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뜨면은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말씀은 은혜로운데 막상 현장에 가서 눈을 딱 뜨면요,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좀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막 천사가 딱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좀 딱 풀고 나서요, 뭐 내일서부터 여러분 뭐 사업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승진도 해주시고 막 직장에 오다가 막 들어와갖고 너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당장 코로나가 싹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이 말씀을 듣고 막 그대를 받아가지고 막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성벽은 구멍이 나 있고 여전히 밭은 모래바람이 불고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가고 여전히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뭐 인형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재미있는 동화를 배웠죠? 선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선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있었어요. 선비가 얘기합니다. 너 구원해주면은 구덩이에서 올려주면 나 먹을 거지? 잡아먹을 거지? 그랬더니요. 여러분 물도 못 먹고 있던 그 굶주린 호랑이가요. 아닙니다 선비님.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나만 올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선비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막상 탁 얹어주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들다가 결국은 다시 구덩이로 빠졌습니다.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 현실에 빠져서 너무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제대로 해야 되려면요. 선비가 구원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선비에게 고기를 물여다 주고 선비를 보호해 줬더라면 아마 은혜 갚은 호랑이로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동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만 해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만 해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올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내 앞에 딱 눈을 뜨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현실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만 오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